오늘은 주가 원하시는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래 희망 있으시지요라고 물어보면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내가 살아봤자 얼마 더 사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장래 희망 있으셨죠? 뭐였어요? 제때 유행했던 거는 장군, 뭐 대통령, 뭐 이런 것들 유행했었고요. 과학자가 유행했었는데, 요즘 뭐 젊은 우리 어린 친구들은 뭐 유튜버가 되는 거, 뭐 또 어떤 다른 새롭게 나오는 직업, 뭐 프로그래머가 된다든지 이제 이런 직업을 장래 희망으로 적고는 해요. 근데 이건 애들만 적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에게도 장래 희망이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에게도 장래 희망이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30평대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좀 서울 시내에 40평대 아파트 그거 장래 희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 계시죠? 난 딴 건 안 바라고 정말 믿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거, 이거 정말 장래 희망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크고 작은 장래 희망들을 갖고 살고 있고 그걸 품고 있어요. 근데 이 장래 희망이란 말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라는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렇게 살지라도 내일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내 형편이 이렇더라도 내일 조금 더 좋은 형편이 되기를 바라는 건, 이게 장래 희망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장래에 어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장래에 어떤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접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내가 되고자 하는 것과 되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강남에 아파트 30평대 살게 해주세요.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더니 됐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되고자 한다면 그 안에 뭐가 필요하죠? 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중앙교회 청년이었고 다른 교회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정말 기도 제목이 뭐냐? 새해 기도 제목이 뭐냐? 다이어트예요. 이게 정말 간절한 제목이었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정말 다이어트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이제 확실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한테 뭐를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다이어트용 밥그릇이 따로 있는 거 아십니까? 이거 오래전 일이니까 아마 경험들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일반 밥그릇 말고 다이어트용 밥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일반 밥그릇과 다이어트용 밥그릇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맞아요. 크기가 경험해보신 분 계실 수도 있어요. 한때 굉장히 불티나게 팔렸으니까. 다이어트 밥그릇을 사면서, 이제 목사님, 저는 요것만 먹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것만 먹으면 살이 빠질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는 목표한 몸무게 킬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 밥그릇을 사가지고 여기다만 먹어가지고 날씬한 몸매를 갖자가 그 해 가장 강력한 1번 기도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참 목사님 별기도를 다 해야 되죠. 그렇죠? 다이어트 하겠다고 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통통한 얼굴이 뽀얘지기 시작하고, 뽀얘진 얼굴에 윤기가 흐르기 시작하고, 윤기가 흐르는 얼굴에 조금씩 뭐가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이어트 밥그릇을 샀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그래, 어떻게 다이어트는 잘 되고 있니? 이러면서, 요즘 건강해 보여서 좋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 요즘 살 안 빠지는 것 같아? 이러면 시험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해 보여서 보기 좋구나 그러더니, 저한테 투정 섞인 말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목사님, 이 다이어트 밥그릇 때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요걸 한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한번 먹고 끝내야 되는데, 양이 부족하니까 요거를 횟수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원래 먹었던 밥그릇보다 훨씬 더 많이 먹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청년은 자기가 바랬던 날씬한 몸매의 꿈을 이룰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죠? 여전히 자신이 먹는 거를 조절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을 먹고 어느 날 살이 쏙 빠지기를 바라는 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청년과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뜻에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걸 실천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결단 자체가 잘못된 건가? 그렇지 않아요. 이 결단 속에는 후회가 있고요, 회개가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정말 가슴을 치는 통곡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단을 한다고 내 삶이 바뀝니까? 결단을 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결단을 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탁월하고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결단을 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결단한다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결단만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아요. 결단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결단을 했다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을 때 내 영적인 성장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을 때 내 영적인 변화가 있어지는 거예요. 행함이 있을 때 내가 진짜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뭔가 변화되고 달라지고 뭔가 성장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모습들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얘기했거든요. 우리들의 신앙이 가난하기서부터 아이로, 그리고 점점 성장해서 큰 아주 이 일들을 원숙하게 해낼 수 있는 장년까지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이것이 참 신앙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성장하고 계십니까? 성장해야지 맘먹는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돼야지 맘먹는다고 그 신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 행함을 통해 우리들은 성장해야 돼요. 우리들의 신앙은 변해야 돼요.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아이가 때가 따라서 밥도 먹고 숨도 쉬고 걷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데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거 매우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제 말이 맞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성장할 때 성장하셔가지고 그래도 지금 부족하지만 2키를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장할 때 성장해야 되는데 만약 내가 성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멈추었다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병원을 찾아다녀도 수십 군데, 수백 군데를 찾아다녀야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달라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과 여러분의 모습이 점점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질문을 했으면 답을 하셔야죠. 성장하고 계십니까? 변화되고 계십니까? 오늘이 10월 1일인데 작년 10월 1일과 오늘 10월 1일이 달라지셨습니까? 아니, 새로운 달이 되었는데 어제와 오늘이 변하셨습니까? 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시킬 수밖에 없네요. 한번 물어보세요. 변했어요? 변하셨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왜 물어보지도 않아요? 최소한 여기 계신 분이 웅성웅성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말을 안 들으실 겁니까? 변하셨습니까? 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순종은 달라지고 계십니까? 만약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만약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그걸 심각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게 혹시 당연해지신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오늘 예배 드렸어, 예배 봤어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 말씀은 기억 속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 성장, 내가 영적인 발전 이런 것들은 내 관심사에도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말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내가 가만히 멈춰 있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장하고 계십니까? 사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뽑는다면, 저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두 가지를 뽑는다면 첫 번째는 전도라고 생각해요. 이 생명이죠. 교회가 전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게 교회 아주 두 가지 큰 저는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예요. 화신 강좌도 있고 목장 모임도 막 가지라는 거예요. 잘 기기를 못 다뤄도 가르쳐줘서라도 줌으로 막 모이라는 거죠. 통독반도 하고 이것저것 많은 프로그램들과 많은 시간들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에 노출할 수 있도록 교회는 만드는 거죠. 유튜브로 쫙 해도 유튜브 말씀들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든 안 보시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아주 중요한 일이고, 목사인 제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아주 놀라운 걸 경험하시게 되는 거예요. 뭐죠? 똑같은 사람을 보게 돼요. 그렇죠? 항상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이번 모임에도 분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오고 총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미소를 짓는 분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맨날 다툼과 분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계신 분 보시면 어때요? 근데 놀라운 건 그게 나일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모습에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키우다가 기억나는 아주 행복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이었냐면, 이제 예전에 이제 어린이집 다닐 때 이제 꼬맹이 둘을 데리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씻기고 뭐 집 청소하고 밥 해주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아내도 일을 했고 저도 이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데리고 오면 이제 두 명을 씻겨야 돼요. 그렇죠? 애 둘 씻기는 거 여러분 일입니까 아닙니까? 굉장한 일이죠. 근데 세상에 우리 첫째가 스스로 씻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이제 얘를 집어넣고 나서, 목욕탕에 집어넣고 나서 이제 둘째를 대기시키고 저는 막 이것저것을 막 해야 돼요. 또 식사 시간에 밤 늦으면 또 우리 자녀분들이 또 불쾌하시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막 음식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막 음식을 하다가 이제 큰애가 나오는 것까지는 봤거든요. 근데 둘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집이 커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니 했더니 세상에 자기 스스로 옷을 벗고 목욕탕에서 자기 스스로 이러고 있더라고요. 와,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네? 그 누나 하는 모습을 보고 둘째가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스스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부모의 기쁨은 자녀가 성장하는 거고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죠? 나의 오늘의 신앙은 어떻죠? 변화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아버지 앞에 어떤 신앙인인 거죠? 우린 남들은 참 잘 보여요. 아, 저 사람은 저게 안 변했네.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 아, 저 못 쓰겠네. 이렇게 하지만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나를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성장이 멈췄다면 오늘 회개하는 날이 되길 원하고, 만약 여러분들의 성장이 가속력이 붙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장, 영적인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7장을 읽었지만 6장 말씀에서 이 영적인 자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 쓴 단어가 빛이라는 단어거든요. 6장 14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우리가 봤을 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함께할 수 없고,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이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둘이 섞여가지고 교묘하게 있는 거는 우리들의 시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지, 빛과 어두움은 철저히 구분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어두움하고 어울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멍에를 메고 갈 수 있냐는 거죠. 여기서 멍에는 뭐냐면 같은 목적, 같은 삶의 이유들, 같은 삶의 방향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에 빠져 사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니? 같은 방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어울릴 수 없는데, 아니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어울립니까? 빛과 어두움은 절대 어울릴 수 없는 것인데, 상극인데 어찌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이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 성도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고 했을 때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16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성전에 불상이 있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아이, 교회에 어떻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전이 안에 우상이 있대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다 뭐 부적이라도 꽂고 계신 거 아니에요? 뭐 여기다가 뭐 불상이라도 꽂고 계신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할까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데, 성전에는 우상이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 비유를 우리들에게 드는 겁니까? 간단해요. 분명히 성전과 우상은 같이 할 수 없는데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 없는데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삶에서요? 성도라고 일컬음 받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성전과 우상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이게 같이 있다고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바울은 오늘 성전과 우상이 어찌 같이 있을 수 있니? 너네들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니? 우리는 성전이고 우리는 빛인데 어찌 그것들이 너희들 인생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니? 라고 물어본 이유는 뭘까요? 섞여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교묘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리로 떠내려가는 거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적당히 섞여서, 적당히 회색으로, 적당히 미지근한 온도로,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 이거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다 그러니까요. 옆에도 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게 되거든요. 아유, 뭐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열심히 믿어야 돼? 아유, 그렇게 예수님 뭐 열심히 따라야 돼? 근데 진짜 예수님을 너무너무 열심히 믿고 너무너무 잘 따르면 그런 얘기라도 들으면 괜찮을 텐데 실제 아니거든요. 그냥 예전 기준에 따르면, 옛날에 한때는 열심히 썼던 신앙의 기준에 따르면 형편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이라는 세상 가운데서는 이게 대단히 열심히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웃긴 게, 이제 우리 사랑하는 그 청년들을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을 볼 때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난 쟤들을 아는데 그냥 주일날 교회 오고 봉사하고 이걸로만도 대단히 신실하게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녀라서 대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에 온다고, 주일날 봉사한다고 좋은 신앙은 절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죠. 그럼 어떤 신앙인이 좋은 신앙인가? 성전으로 사는 신앙인, 빛으로 사는 신앙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내는 신앙인,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지. 그런데 요즘엔 교회만 다녀도 신실하대요. 교회에 출석만 해도 대단하다는 거죠. 다 한때가 있으신 여러분, 그렇죠? 한때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우이중앙교회 말고 어떤 다른 그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원로, 아주 나이가 연세가 극히 드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 설교가 기신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닥에서 하셨는데, 바닥에서 이제 일어나셨는데, 세상에 설교를 30분이 넘도록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아니, 주일 강단도 아니고. 안 놀라세요? 전 너무너무 놀란 거죠.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막 다리가 저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는 무릎을 꿇고 변치 않는 자세로 끝까지 이러고 딱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어떻게 그렇게 무릎을 꿇고 그렇게 계세요? 참, 이거 별거 아니에요. 한때는 뭐 1시간씩 여기서 뭐 1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 그렇게 기도 안 했는데 권사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안 했는데 장로님 되시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쵸? 다 그 정도 하셨죠? 예? 그 정도 안 하셨으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한때 우리는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때의 모습도 참 부족한 모습이었는데 요즘은 그 기준이 너무너무 떨어져 버려서 진짜 신실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 이게 우리가 희박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가가지고 시험에 크게 든 적이 있습니다. 목사인데 시험에 들었어요. 진짜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왜 시험에 들었나? 그 교회에 이제 앉아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여러 집사님 부부들이 이렇게 작은 교회니까 앉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그 집사님들의 자녀는 고3 수험생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 한국 교회 참 문제지. 이러고 듣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재직들의 자녀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저 목사님 대단하시다. 이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을 두고 그 얘기를 하시다니.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왜 시험에 들었냐면 고 집사님의 자녀, 고 집사님의 자녀, 고 집사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 왔거든요. 그럼 뭐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문제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게 문제고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이어야 해요. 어두움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빛이어야 해요. 우리는 성전이어야 해요. 우상이 함께할 수 없는 참 신실한 성전이어야 해요. 이게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성도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7장 1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근데 성경에서 두려워하는 건 경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경외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예화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잠시 생활했을 때 시골에선 제사를 드렸어요. 여기 제사 드려보신 분 계시죠? 근데 제사했을 때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문을 열어놔요. 이렇게 제사하는 그 방에 문을 열어놔요. 그래서 제가 닫았어요. 문이 열려 있으면은 고양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시골에 벌레가 들어가고 닫았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문을 닫냐는 거예요. 아니 왜 문을 열어놓냐는 거죠. 문을 닫아야지. 왜 문을 열어놓을까요? 조상이 문을 못 연대요. 차라리 자동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생전 안 하던 막 아주머니들이 다 여기다 뭘 두건을 두르시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조상이 노하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모든 이 땅의 종교들이라고 말하는 그 종교들은 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경외는 이 공포, 두려움하고는 달라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외는, 이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너무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죠. 형편없는 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너무너무 겸손하여 낮아지는 거. 그 위대하신 분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지극히 작아지는 것, 그 앞에서 겸손으로 엎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외의 자세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계실 때 일인데, 어떤 여인이 예수님 앞에 300데나리온한테는 막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막 발을 씻어요. 그때 그걸 본 제자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아는데 왜 이와 같은, 예수님은 왜 가만히 계시지? 죄인을 내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을 보이실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하시고 비유를 하시거든요.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7장 47절인데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 여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무 죄인이었는데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경외가 여기 있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앞에 낮아진 나고
그 크신 사랑 앞에서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내가 너무너무 보잘것없어서 주님 앞에 갖는 그 마음, 그게 경외라는 거죠. 사랑함과 두려움이 마음이 그 경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두려움과 그 사랑으로 듣고 있냐는 거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그 말씀이 뭐냐는 거죠. 그 크기가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변화되지 못하고, 왜 빛과 같이 살아가지 못하고, 왜 성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느 순간인가 머리가 커지고 어느 순간인가 교회란 곳이 익숙해지면서 우리는 그냥 말씀을 교양 수업 듣듯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이 잘못했고, 이거는 재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모습은 경외여야 해요. 그 크신 사랑 앞에서, 그 두려우신 분 앞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말씀 봉독할 때 다 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목사님들 성경책 어떻게 들고 다니셨는지 알아요? 이러고 다니면, 일로 와봐, 혼났어요. 그럼 어떻게 들고 다니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옛날 목사님들 베개가 없어서 성경을 비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었던 세대가 우리 옛세대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 말씀 앞에 정말 두려워 떠신 적 있으십니까? 그 말씀 한마디에 대한 너무 간절함과 기대를 가지고 매달려 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경외함으로 듣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두려움으로 행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준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전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어린 양으로 드려라. 그런데 세상에 털에 흠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린 양은 저기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흠없는 것으로 준비해야 돼요. 근데 우리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 좀 괜찮잖아요, 하나님. 요거 가위로 좀 자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그냥 받으신 걸로 하죠. 왜? 하나님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온전함을 이루라고 했을 때 온전함의 기준은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한 위대한 신앙인, 이 위대한은 반대를 좀 비꼬아서 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1조라는 거를 우리는 잘못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귀를 귀담아 들었죠. 자신은 11조를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감사 헌금, 구제 헌금, 선교 헌금, 그리고 주정 헌금. 이 모든 액수를 10분의 1에 맞춰서 드린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11조는 정확히 10분의 1. 만 원의 10분의 1은 1,000원이요.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 수학을 못했는데, 산수를 못했는데 어머니가 그걸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100원짜리 10개를 놓고 자 11조를 띄워봐라. 100원이요. 그거는 할 줄 알았거든요. 그거는 가르쳤거든요, 어머니가. 근데 그렇게 자기만의 방식을 내밀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괜찮은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온전함을 이루어라. 너의 거룩함을, 경외함으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는 그 온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11조를 드리라면 11조를 드리는 거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면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고, 하나님이 틀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고, 나를 고쳐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그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온전함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 그대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서로 사랑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웃이에요. 원수도 포함해야 돼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어렵거든요. 이거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했던 모임이 있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성경 공부였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티 크리스천들이 있는 성경 공부 모임, 원래는 그 모임이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들만 모여갖고 제가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이 말씀 지키세요? 목사님은 이 말씀 지키시나요? 아 그때 그 평신도였구나. 선생님은 이 말씀 지키시나요? 선생님 이 말씀 지키세요? 그럼 제가 그때 그걸 어떻게 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아 원수도 사랑하세요? 아 조금 전까지도 원수랑 싸우고 왔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걸 시키시고 그 말도 안 되는 걸 통해서 결국 우리를 벌레리시려고 말씀을 주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절 말씀에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가라는 진행형을 쓰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들이 온전히 이루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가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 우리들의 한 걸음 한 걸음들 하루하루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100% 완벽하지 못하지만 온전히 거룩함을 지키고 들은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온전히 100% 이루나? 그러면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제가 오늘 에스겔 기도회 때도 진짜 너무너무 회개했거든요. 너무 내 자신이 너무 형편없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성격이 진짜 못됐어요. 여러분 아세요? 제 성격 못된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진짜 못됐거든요. 그럼 이 못된 성질을 부리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몸이 엄청 아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질을 내면 너무너무 아파요. 오늘 새벽에 너무너무 아팠어요. 너무너무 아파갖고 하나님 좀 그만 좀 아프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를 했을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근데 아니 목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질머리가 고약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목사인데 어찌 이렇게 못돼 먹었냐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거죠. 아니 목사인데 목사면 구름 위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이 세상 그 누가 나한테 침을 뱉고 욕을 해도 할렐루야 하면서 가야 되는 게 목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죠. 그럼 저는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또 회개하고 또 한 걸음 걷고 또 회개하고 또 한 걸음 걷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온전히 이루어간다는 건 이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져야 돼. 100% 퍼펙트해져야가 아니라 그걸 향해 끊임없이 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만난 분 상담인데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분이 계실 텐데 예배 중에서 너무 조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피곤해서 잠깐 이렇게 졸 수는 있는데 그분은 예배 때마다 조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너무 활기차신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근데 그 예배 때라는 게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9시 36분 지금 시간인데 9시 36분에 피곤해서 졸면 괜찮은데 정확해요. 모든 예배가 그래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가 막 찬양도 그 신 하나님의 삶을 쫙 찬양하고 자 본문 오늘 말씀은 무슨 제목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예배 중에 크게 깨달으신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다. 이게 내 영적으로 병든 거구나. 나 진짜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그냥 조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조는 거에 대해서 영적인 큰 충격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는데 예배 전마다 커피를 막 엄청 마시시는 거예요. 그리고 졸리면 뭐예요? 꼬집잖아요. 그래서 옆에 계시는 권사님한테 나 좀 꼬집어줘. 근데 막 권사님이 꼬집어도 자는 거예요. 다음 볼펜을 준비하셨대요. 볼펜으로 찔러도 잠이 오더래요. 커피를 마셔도 그때는 푹 자고 밤에 잠을 못 자더래요. 야, 이 실화예요. 어떡하냐. 그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 진짜 내가 병든 거라는 걸 알았는데
목사님, 제가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잠을 깰 수가 없네요. 저 어떡하면 좋죠? 그때 제가 딱 한 가지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맞춰보세요. 그게 뭘까요? 제가 대답해 준 건 이거였습니다. 졸리실 때 일어나세요. 졸리시면 일어나세요.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당연히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다 계신데 갑자기 김범 전도사님이 벌떡 일어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선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참 남의 일 관심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핸드폰만 울려도 그 11시 몇 분이면 꼭 긴급 문자 울리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시선이 싹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당연히 못할 줄 아셨는데 진짜 졸음이 오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연세가 있으세요. 벌떡 일어나시고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저벅저벅 걸어서 뒤에서 서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 아니 그럴 거 뒤에 앉으면 되지, 어차피 일어날 거. 근데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존다는, 내가 이제 졸 거야, 난 이제 일어날 거야, 그 의미로 뒤에 앉는 거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항상 예배 시간에 딱 앉으셔가지고 졸음이 오면 딱 일어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 하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물어보니까 그 다음 주에 안 해야 되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또 그러는 거예요. 수요일날 그랬는데 금요일날 그러고, 금요일날 그랬는데 주일 그러고, 주일날 그랬는데 주일 저녁에 그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를 발견했어요. 그렇게 1주, 2주, 3주가 흘렀거든요.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어요. 그렇게 안 고치던 게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는 졸지 않는 거예요. 아, 일어나는 게 큰 효과가 있구나. 아니요. 결단했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겠다라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걸음을 옮겼어요. 또 걸음을 옮겼어요. 또 걸음을 옮겼어요. 또 걸음을 옮겼어요. 안 돼요. 근데 옮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졸음이라는 걸 버려버리시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온전함을 이루어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꾸준히 그렇게 걸어드려야 해요. 그럴 때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바울 사도가 썼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찾아가기도 하고 노력을 했어요. 많은 노력을 거두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이 이와 같이 써 있어요. 7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는 달려갔고,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한 거예요. 이 청년교회는 그 외부에서 집회하는 일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못한 지가 이제 2년째인데, 그때 한 집회에 한 청년이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날 하필 말씀이 청년들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혼나는 날이었어요. 너네들 그게 신앙이냐? 그건 믿음도 아니다. 막 이렇게 혼을 막 내는데, 혼을 낼 때 웃으면서 혼을 낼 수가 없으니까 제 표정도 조금 이렇게 굳고 좀 목소리 톤도 올라간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친구는 교회를 별로 다녀본 적이 없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대요. 야, 누구야? 교회는 이렇게 혼나는 곳이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교회는 혼나는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위로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격려도 해주시지만 혼내는 곳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혼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가 온전하여지는 길을 걷는 거예요.
혹시 멈추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합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녀를 키우면서 아주 쉽게 키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자녀가 뭘 잘못해도 모른 척 지나가면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걸 끄집어낼 때마다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자녀도 아프더라고요. 그렇지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왜죠? 제대로 성장시켜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을 붙잡고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시작해야 해요.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걷는 그 걸음이 참 초라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께서 온전케 만드실 줄 믿습니다.